여러분들 이 화면 보이시죠? 네. 병에 갇힌 벼룩 실험이라고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벼룩은요 고작 2에서 4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그 벼룩이 어디까지 뛰냐면 1m까지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1m까지 뛴다라는 건 250배, 자기 몸에 250배에서 500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이 높이를 뛰는 건데요. 사실상 벼룩 입장에서는 날아다니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이 벼룩을 이 병 안에 가둬놓고 그 벼룩을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벼룩이 계속 뛰게 되면서 그 뚜껑에 얼굴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30분 정도 두었다가 밖으로 꺼내면 1m를 뛰었던 그 벼룩이 딱 그 병의 높이만큼만 뛴다라는 이 실험을 우리는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이제 병에 갇힌 벼룩 마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병 안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봐라 라는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던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 마땅해, 이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낮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하도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조성한 탓인지 스스로에게 그러한 대중의 여론을 마치 가스라이팅하여서 괜스레 이 신앙인의 모습을 더 축소시키고 참으로 낮은 영적 자존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회사에서 그리고 친구나 이웃들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컨대 남들이 보면 민망할까봐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아니면 눈 떴다 감으면 아멘 이러고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만약 제 질문에 양심이 찔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 51문을 배울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존감, 이 병 속에 든 이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높은 자존감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다음에 오늘 볼 말씀,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내용, 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낮은 영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또 그분과 나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낮은 영적 자존감에서 벗어나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알아볼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네, 답하시면 됩니다. 시작. 네, 많은 신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는 것 잘 압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잘 압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잘 알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까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순간까지, 그 공백 기간에 뭘 하시는지, 승천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제 성령님과 바통 터치하시면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편히 쉬다가 재림 때에 이제 일을 하시겠거니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50문답은 그리스도는 거기에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그 옆에 오른편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오른편이란 정말 오른쪽에 이렇게 탁 실물로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동지방의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른손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오른손은 권능, 힘, 기술, 뛰어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공감 못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 어린 시절에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밥상머리에서 쫓겨나곤 했죠. 우리나라 역시도 오른손과 왼손의 이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중동에서도, 고대 근동에서도 오른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냐? 바로 권능과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위치에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에 그 모든 신적 권위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셨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권능, 자신의 원래 권능을 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옵니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나오죠.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앉으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죽은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너무 힘드셨으니까 좀 쉬셔야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매우 곤란하죠.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의미잖아요. 즉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보좌는 어떤 자리를 의미합니까? 바로 왕의 자리를 의미하죠. 즉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짜 왕관을 쓰시고 진짜 왕위에 다시금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시각적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다스리는 일이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세상 만물이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강조하느냐?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알라도 믿고 이러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보고 그래서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국가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그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왕으로 계시다면, 온 만물을 통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증거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교주로 있다가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의 신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요, 신하의 역할인 겁니다. 더 이상 맨날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면, 믿고 있다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과 모든 역사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이 통치자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다시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나요? 죄의 비참한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참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는 제자요 신하구나 라는 이 존귀한 자의 역할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신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비루한 존재, 비참한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역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똑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입에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래 살아봤자 뭐하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천국에 나가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말 장난스럽게라도 뱉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뭐 하세요? 약속 안 지키고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천국에 묶어두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쉬고만 계시지 말고 약속한 재림이나 빨리 이루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선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의 주인으로서 계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50문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죠. 자, 교회가 지금 만물 위에 있다라고 포지션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상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교회가 변방이나 끝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의 중심,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죄에 눌린 비참한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나오겠죠. 우리는 단순히 신자 1, 신자 2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정말 비참한 쓰레기야 이렇게 참 이 죄에 눌려 계속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을 이제는 벗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디에 멈춰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위에서 가만히 쉬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까지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도 반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자 이 세상 만물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역사를 주장하고 모든 것을 핸들링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 유명한 거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을 소중히 하시고 이 외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하늘에서 200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제 세상 앞에 구원의 통로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토록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존귀한 자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제자에 어울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5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신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 유익 또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직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자, 자신 있으신가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전환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교회가 이 세상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죠. 자,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서 세상에 나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아니, 애당초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실 거면 애당초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복음 전파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말로 당신께서 다 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왕이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해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왕이 자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왕의 권세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즉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왕의 일을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우리가 왕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이런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어때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물론 우리 전도팀 분들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잘 전하세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힘듦에 봉착하기도 하죠.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에 갇힌 벼룩처럼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에 우리를 혹시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곤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51문답의 두 번째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줍니다. 자,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 그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붙잡혀서 아그리빠라는 왕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묶인 채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 입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묶인 것처럼 되는 것만 빼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세상의 권세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자, 자칫하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적 자존감이 왜 이렇게 넘쳤을까요? 자, 바울은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겁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공격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위축되지 말고 소위 쫄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은요, 저 아그리빠 왕처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자, 교회는요,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뭐의 합성어냐면 밖으로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부르다라는 말이 교회가 가지는 이 원어적 의미라는 거죠. 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누구를 불러요? 무엇을 전해요?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 철치죠, 철치. 자, 이것이 그리스어로는요, 큐리아코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큐리아코스가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 속한 것, belonging to the Lord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핍박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내팽겨 치시겠습니까? 당연히 보호하시죠. 즉, 교회는요,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다 핍박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 낮은 영적 자존감을 떨쳐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요, 이 대학부 시절에 노방전도를 교회에서 자주 나갔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만큼 노방전도에 소극적이고 그런 약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부끄럽죠. 자, 그런데 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노방전도에 소극적이었냐?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소위 그때 생각으로 쪽팔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민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 구주인 예수님을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요, 정말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BTS 어른들도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나라 보이 그룹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세계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면 우리가 소위 어떻게 말합니까? 이 표현으로 소위 국뽕 차오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국뽕에 취한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BTS를 봐도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단순히 한 시대에만 반짝거렸던 단순한 해프닝이나 어떠한 국뽕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리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진짜 왕으로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축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나라 손흥민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망했네라고 말을 하죠. 자,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없어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축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요, 이 세상은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생명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이 있죠?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을 헤매면서 죄에 죄를 더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요,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신하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셨다면 그 태신자를 그냥 매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순서에 습관적으로 기록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번 주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로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상 앞에 서실 때 결코 위축되지 마시고 이 높은 존재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다라는 높은 존재감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